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광론하며 권면하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번 여름에 새롭게 시작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정말 복음 이거 한 가지를 언약으로 붙잡고 누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걸 갖다가 한번 보시라. 그걸 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갖다가 드리고 시작을 갖다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뭐 그렇게 크게 뭘 사역을 갖다가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언약 하나를 갖다 탁 붙잡았습니다. 무슨 언약을 붙잡았습니까? 그 사이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지금 가장 소원하시는 일이다. 그 언약을 갖다 딱 붙잡았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성도님들 주변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부합되는 사람들이 겨우 목숨 부지하려고 지금도 그렇게 애를 갖다가 쓰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낼 자를, 파수꾼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다. 또 우리가 이거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갖다가 이루시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권면하되 그렇습니다. 어떤 데서는 담대히 증거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석 달 동안 담대히 증거했다. 권면했다. 강론했다. 그렇게 그러니까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바울이 그들을 떠나 그거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싫어가지고 아 너거는 아니구나 이게 아니라 바울이 제자들을 갖다가 따로 딱 세우고 제자라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뭔지 실제로 체험한 사람. 그 사람들을 제자로 딱 세웁니다. 우리가 연말까지 계속 이 메시지를 갖다 가지고서 말씀을 갖다가 나눌 텐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붙이시게 돼 있냐? 영적 문제도 영적 문제인데 13장 점술에 완전히 빠진 사람. 16장 귀신 들린 소녀에게 인생을 갖다가 맡긴 사람. 점쟁이 아닙니까? 점쟁이. 19장 우상숭배 때문에 집안을 말아먹고 자식 문제 오고 개인 문제 오고 가정 문제 오고 완전히 박살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만 놓고 기도하세요.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그 개인에게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좌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천사들을 그 사람에게 파송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되 영력, 지력, 체력, 재력, 인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삶 시대를 갖다가 완전히 내가 뒤바꾸겠습니다. 과거, 오늘, 미래 하나님의 답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살려내겠습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딱 뭐가 나타나느냐? 언약이 탁. 아, 내가 이 사람들을 본격적으로 살려내야 돼요. 그전에는 아니에요. 그전에는 왜 안 보였잖아. 그전에는 아니에요. 응답을 못 받잖아. 그전에는 아니에요.
우리가 체험도 못했는데 뭐 우리 해봤는데 이때까지 다락방 막 그 30년 넘게 해오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중간에 하다가 떠난 사람들 많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37만의 인구가 뭐 다락방을 갖다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다가 떠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하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안 해봤어. 다락방이 뭔지를 몰라요. 가만 앉아 있는데 사람이 찾아옵니다. 가만 앉아 있는데 사람이 말해달라고 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질문합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데려다 놓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13, 16, 19. 요 해당됩니다. 이 정도 돼야 뭡니까? 바로왕이 요셉을 딱 만났는데 내가 이토록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쵸? 처음이에요, 처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엘리사를 갖다 쓰시고 엘리야를 쓰시고 엘리사를 쓰셨냐? 아람 나라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 이런 일들이 벌어요. 왜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실 수밖에 없느냐? 왕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고급 공무원이라서 왕을 치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요즘에 짤로 뭡니까? 막 돌고 있는 우리 전 대통령 후보가 저 명땡, 왕땡, 이제 뭡니까? 시해대인데 가가지고 한번 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나가라 해놔놓고 저거 두 부분만 한 몇십 분을 갖다가 다 더럽게 삐어버리네. 저거 두 부분만 그 일에 앉아가지고 그래 뭐를 하다 나왔는지 몰라. 미루어 짐작컨대 뭔 주술 행위와 관계된 짓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 그 부부의 성향을 볼 때, 뭔일 났습니까? 좀 비켜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뭐 보면,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 우리가 교회 잘 다니고 뭡니까? 막 예배 잘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그걸 보고 뭐라는 거예요. 절대망대. 절대. 절대망대가 현장에 탁 세워질 때, 그때 하나님은 일들을 벌여나가십니다. 요셉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던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갖다가 보고서 보디발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요셉을 딱 쳐다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모습을 갖다가 딱 쳐다보고 여호와께서 정말로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인데 보디발을 보고서 하나님을 봤다. 이런 역사들이 절대망대.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역사. 반드시 그게 오게 돼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여기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권면했다. 강론하며 권면했다. 그랬잖아요. 이 바울은 뭐를 갖다가 다 가슴에다 품고 이걸 갖다가 담대히 설명을 하다 했냐. 뭐 때문에 그렇게 담대히라는 말을 갖다가 썼냐? 이유가 있어요.
주후 70년경이면은 이스라엘은 멸망받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구습에 율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래 놓으니까 세계복음화가 이게 될지 안 될지 이게 불확실한 거예요. 그런 때에 바울이 딱 나타나가지고 많은 제자들의 무리를 갖다가 일으켰는데 하나님이 그 바울과 그 팀들을 갖다가 세계 현장에 내보내가지고 13장, 16장, 19장에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있으니까는요. 하나님은요. 로마를 뒤흔드는 사건을 갖다가 9년 뒤에 일으켰어요. 그게 뭡니까? 폼페이 폭발했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갖다가 보여주세요. 폼페이 지금은 우리가 이게 그 고고학자들이 막 발견한 거, 그 100년 전에 발견한 거, 그걸 갖다가 지금 연구를 갖다가 막 해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죽은 걸 갖다가 이게 발견을 했어. 처음에는 애틋한 사랑이구나. 만약에 남자가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죽었다면 분명히 연인을 갖다가 보호하려고 이렇게 끌어안고 죽었을 거야. 엄마가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뭐 자기 새끼, 자식을 갖다가 싹 하고 죽었을 거야. 추측을 갖다가 많이 했는데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둘 다 게이였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죠. 놀라운 사실이에요. 폼페이가 그런 도시예요. 폼페이.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 같은 폼페이를 갖다가 화산 폭발시켜가지고. 근데 모세는 게 하나님 분풀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 아까운 생명들을 갖다가 복음질 해가지고 살려내면 훨씬 더 좋다. 좋지 않냐? 우리는 그렇게 뭡니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뭡니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 수십만 명을 갖다가 한꺼번에 몰살시켜버립니다. 앞으로 오는 세대에 보여주시는 증거. 313년경에 드디어 로마는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승인하고 공식화. 로마의 종교는 기독교다. 철저히 막으려고 했는데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충격. 바울은 그냥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처음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많은 불신자들에게 사실적으로 보여주려고 담대히 증거. 여러분 우리가 가가지고 뭡니까 누구 하나에게 복음 증거하고 그냥 다락방 한번 하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는 처음 하나님의 역사가 설명되는 시간.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두 번 다시 없을 마지막 기회. 근데 한 번 전달된 이것이 어떤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거예요. 누가 그런 사람이지요? 에디오피아 내시. 두 번 다시 빌립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듣고 간 이사야 성경을 갖다가 에디오피아의 증거를 갖다가 했는데 왕족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에디오피아 인구 70%가 뭐 약간 뭡니까 뭐 조금 틀린 것도 막 들어가고 했겠죠. 변질이 되어졌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증거들이 흘러내려요. 영원한 복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만들었냐. 0.1%. 어쩌다가 하나 나올까 말까 한 그 한 사람 가지고서 하나님은 역사를.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는 뭡니까? 집도 절도 없이 떠도는, 이건 뭐, 우리나라는 이거 뭡니까? 집도 절도 없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만약에 유럽이나 미국 같으면 집도 교회도 없이 떠도는, 이렇게 하겠죠. 좌우지간 집도 절도 교회도 성당도 없이 떠도는
이런 사람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뭐냐?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 이런 역사들을 이루. 뭐 좋은 말만 뭡니까? 골라가면서 쓰시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냥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이 사람 때문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럽 지도가 뒤집어졌어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인생을 놓고서 3번 선교 여행을 갔다가 했는데 3번째는 로마 감옥에 가는 거 아닙니까? 별로 사람들에게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간 게 사실은 전부인데 첫 번째는 선교 여행이 처음이라 가지고 많은 지대한 영향이 가지 않았고 두 번째 간 게 어떤 면에서 보면은 13, 16, 19의 유일한 선교 현장이었는데 이거 하나가 영원한 응답을 가져와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시작되는 새언약 교회에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중직자들과 우리 서리 집사님들, 직분자들이 펼치는 전도 운동이 어떤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냐? 영원한 응답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를 갖다 언약으로 딱 붙잡고 지금부터 13, 16, 19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 치유의 역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저거라. 누구도 못해요. 누구도 못하는데 사탄의 함정에 빠진 자 3, 6, 11 아닙니까? 이 사탄의 함정에 빠진 자들이 살아납니다. 사탄의 이 틀에 갇힌 자들 아닙니까? 사탄의 틀이 뭐죠? 우상 숭배하면은 될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틀에 갇힌 자들을 살려내요. 종교의 올무에 딱 얻어 걸린 자들, 이런 사람들을 살려내요. 종교로 끝나는 게 나중에 보면 우리가 국가다, 가문이다, 개인이다, 뭐 올무에 딱 얻어 걸린 게 있거든요. 이게 숨겨져 가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자기 자신을 보면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다 보면은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거다. 두 번째가 뭐냐? 절대로 의사들이 고칠 수 없는 거, 그거를 하나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뭐 의사들한테 가면은 뭐 의사들 공부 많이 했죠. 여러분 뭐 저거 나라 말도 아닌데 영어로 돼 있고 말이죠. 어떤 거는 그 뭐야 그 뭐야 그 라틴어로 돼 있고 뭐 이상한 문자로 돼 있는데 그거 뭐 머리 안 좋으면 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뭐 이게 사람들을 갖다가 살려낼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우리도 머리 좋으면 뭡니까 뭐 의사 하면 되는데 우리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뭡니까 의사는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대신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육신적인 걸 갖다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지만은 의사가 절대 못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의사들은 가가지고 뭡니까 암 부위는 보이는 거 절제해가지고 이게 째가지고 드러내는 거밖에 못하는 거지. 더 이상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음식 조심해라. 그다음에 운동해라. 뭐 이런 거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틀린 말은 아니니까 우리가 따라줘야 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거는 못 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죠. 138. 저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저주에서 벗어나고 멸망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저 방법밖에 없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것 다 해결하고. 사탄이 어떻게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 딱 하늘 보호자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는 치유. 이게 그는 치유 중 그는 치유. 저거를 가지고서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니 무슨 역사가 벌어졌냐?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모든 암세포 다 태운다라는 사실을 의사들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돼요. 죽었다 깨나도. 왜냐? 저그가 배워온 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갖다가 쬐면서 호흡을 갖다가 하고 기도를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런 게 뭔 말인지를 갖다가 의사들은 이해를 못해요. 와, 기적이 일어났다. 한마디로 표현하죠. 기적이 일어났다. 무슨 기적입니까? 영적인 과학이지. 진짜로 언약 붙잡고 딱 기도를 하면 저 사도행전 2장의 능력의 역사가 마가다락방에 시작된 게 나에게 지금 나타나게 돼 있다. 사도행전 3장에는 뭡니까?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운명을 갖다가 확실하게 치유하는 것이다. 개개인이 고질적인 병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이거 완전히 뭡니까? 끝장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저 맨 밑에 저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고넬료. 영적으로 얼마만큼 갈급하냐. 베드로가 왔다라는 소리를 갖다가 듣고 이달리아대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특수부대 대장인데 시답자는 거지 같은 사람 하나 오는 거 거기에 버선발로 뛰어나가가지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요. 얼마나 갈급한 사람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뭐 점친다고 뭡니까? 여도 가고 저도 가고 만 거 때만 거 다 해보잖아요. 얼마나 갈급한지. 그래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복음. 그는 치유가.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절대로 정치인들이 하면 했지 치유할 수 없는 게 세 번째 거 저거. 내피림 치유. 귀신 들리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쓰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 조건입니다. 저게 13, 16, 19. 반드시 놓고 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확인시켜 주실 거예요. 확인을 시켜. 뭘 확인을 갖다가 시켜 주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그걸 치유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는 날이 옵니다. 어떻게 확인을 갖다가 시켜 주느냐. 내가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내게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몸이 됐든 정신이 됐든 뭐가 됐든 영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거는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아파가지고 체험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인으로 사용하시는 절대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로 받는 말씀을 메시지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이 베드로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치라. 말씀을 갖다 딱 받고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했는데 성령의 큰 능력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으로도 나타났죠. 안전뱅이를 이렇게. 감히 누가 생각을 갖다가 할 수도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을 아무도 못했어요. 위협적인데 주변이 모든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아 죽이는 세상인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는 이 베드로의 인격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베드로는 뭡니까? 다혈질인데, 무슨 인격이 좋겠습니까? 지 기분 따라 행동하는데, 무슨 뭡니까? 성품이 좋습니까? 그런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베드로 눈을 갖다가 열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 세원학교의 모든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직분자들의 눈을 갖다가 열어버려요. 그걸 열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여는 그 순간, 이 근원 치유가 시작. 저기 시작돼요. 근원적인 영적인 힘을 갖다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걸어가는 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바로 사역입니다. 근원을 갖다가 치유하는 그런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영적 문제를 갖다가 완벽하게 해결하는 증거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증거를 얻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합심해서 우리 한 1분간만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질병을 갖다가 치유하고 의사들이 고쳐주지 못하는 근원 치유, 모든 정치인들이 할 수 없는 네피림 치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동성으로 한 1분간만 우리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새 언약교회 우리 전도 제자들이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 모든 현장에 증거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시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이, 세상이, 의사들이, 또 정치인들이, 돈 가진 자들이 할 수 없는 하나님, 이 어마어마한 질병 치유, 근원 치유, 네피림 치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모든 새언약교회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십시오.